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한 은혜성 게시물을 올린 한 장로에게 법원이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이 목사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 교단들은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가 선교사 80가정에 긴급 생계비 5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교사 긴급 지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세 번째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성화 작가로 꼽히는 김용성 작가의 작품 전시회가 충남 천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선 장동근 작가의 십자가 조각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법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한 음해성 게시물을 올린 한 장로에게 이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이 목사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가운데 해당 장로는 기자회견을 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가 뇌출혈로 입원하며 위중한 상태로 알려진 가운데 교회 리더십과 관련된 음해성 소문들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김모 장로는 지난해 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김 장로는 이 목사가 최근 조용기 원로 목사의 뇌진탕 사건에 관여했고 한세대학교 총장 선임에 불법적으로 개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목사가 교회 재산과 연금 공제회 기금, 포항 수재 의원금, 세계 복음주의 연맹 행사 후원금 등을 횡령 또는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영훈 목사 측은 김모 장로를 상대로 방영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1 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김모 장로가 소문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이 목사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모욕적인 비방으로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음이 소명된다며 김모 장로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김모 장로는 영상 내용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향후 기자회견을 열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유셉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는데요. 각 교단이 나서서 취약계층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3월 진행한 1차 모금에서는 모두 708개 교회가 참여해 11억 5천여만 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올해 1월부터 2차 코로나19 피해 구호원금을 모금한 결과 9일 현재 175개 교회가 참여해 6억 3천여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1차 구호원금 모금 때보다 교회나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도움을 줘야 하는 교회 역시 헌금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모금 활동을 조금 더 연장할 계획이라며 많은 교회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해 말 1,822개 교회 목회자들에게 약 20억 원의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300여 교회들의 긴급 생활비를 추가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긴급 지원 이후 새롭게 알려진 교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5억 원의 긴급 자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들에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작은 교회 긴급 회생금을 지원했습니다. 모두 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1차 때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5,500만 원을, 2차 때는 전국 393개 교회에 전월세 지원금 3억 9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차 역시 540개 교회에
5억 4,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작은 교회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기성총회는 또 최근 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총회비를 대거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기채 총회장은 총회비 감면 결정은 총회와 각 부서에서 회의비 등을 아껴 예산을 절감했기에 가능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성결인들이 한마음을 모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 백석총회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는 지난 5일 선교사 80가정에 50만 원씩 긴급 생계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교사 긴급 지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사태 직후 60가정을 도왔고 지난 연말 교단사나 파송 선교사 630명 전원에게 긴급 생계비를 2차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교지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이번에 선교사 사랑 나눔 운동을 또 추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치료와 수술을 위해 입국한 선교사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총회가 한국교회가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돈이 많고 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주 행복해하고요. 백석총회는 이어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 들어온 기국 선교사를 위해 유튜브 방송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온라인 선교회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복음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58개 나라 파송 선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송 장비 보급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성화 작가로 꼽히는 김용성 작가의 작품 전시회가 충남 천안의 한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선 장동근 작가의 십자가 조각 작품들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푸른빛의 수면 위로 보이는 발, 기포를 내며 손을 내미는 예수의 형상.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물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 그리스도가 손길을 내미는 것 같이 느끼게 합니다. 이 그림은 국내 대표적인 성화 작가인 김용성 작가의 작품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비롯해 김용성 작가의 성화 작품 4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충남 천안 그레이스 세븐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김용성 초대전에는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 작품들이 걸렸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성화 작가이신 김용성 작가님을 모시고 초대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성 작가님의 성화를 보시면 평안한 예수님, 사랑이 많은 예수님, 또 인자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선교사 후원을 위해 쓰입니다. 김용성 초대전이 열리는 전시관 바로 옆에선 천안 오병이어 교회 담임 목사인 금속공예 조각가 장동근 작가의 십자가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십자가를 오르는 사람들의 형상을 표현해 2018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특선작으로 선정된 하늘 가는 길 등 철로 십자가와 신앙을 표현한 조각작품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장동우 작가님의 작품의 특징은 보면 이렇게 사람과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스토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작가님께서 또 그 스토리를 담긴 또 사진과 함께 같이 전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진에 담긴 글을 한번 읽으시고 십자가 작품을 관람하시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관에는 작품과 함께 작품에 관한 저자의 고백과 설명을 담은 전시물이 걸려 있어 관람객들이 작품의 의미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용성 작가의 작품은 오는 25일까지, 장동근 작가의 작품은 상설 전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4월 7일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후보들이 유세를 벌이는 기간 동안 시민들은 공해라고 느껴질 만큼 거리 곳곳에 설치된 많은 현수막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수막 속에는 후보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과 당선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더 잘 사는 공동체로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정책이 경문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수막을 쳐다볼 때마다 기록된 정책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구조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정말 진일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한 약속을 남김없이 진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당선되기를 바라며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책 구호들이 적힌 현수막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프랑스 전 대통령이었던 드골이 했던 말이 떠올라 마음을 신선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을 때 오히려 그들이 놀란다. 정치하는 분들이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정치가의 말은 그 말에 담긴 본뜻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일단 걸러들어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를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현란한 공적 약속들이 많은 부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됐고 당선 이후에는 기대하던 약속들이 소리 소문 없이 폐기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 당선된 당선인들은 모두 그 누구보다 진실하게 살기 위해 더 깊이 노력하고 힘을 다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거리 곳곳에 걸린 현수막에 자신감을 가진 얼굴을 올려놓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이번에 당선되기 위해 천지사방에 내걸었던 모든 공적인 약속들이 그대로 이행되어 투표한 사람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더 나은 사회가 되어가길 희망해 봅니다. 만약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심정으로 공약을 남발했다는 판단이 들면 이제라도 빠르게 사과하고 사실 내가 당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 입과 손과 발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일관성 있게 움직이며 지속성을 띠는 진실한 공직자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동안 거리에서 나부꼈던 현수막의 진실과 실체를 보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당선인들에게 이런 기대가 무리가 아니기를 빕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버스기사와 택시기사들을 위한 BTS 버스 택시 서비스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교회 전도연구소는 평신도 훈련 과정 중 하나인 T5 전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대전 인동교회는 작가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동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수영로교회가 11일부터 한 달간 버스와 택시기사들에게 다과와 음료를 전달하는 BTS, 즉 버스 택시 서비스 행복나눔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수영로교회는 기획한 BTS 행사를 교회 인근에서 먼저 시행했습니다. 택시가 요즘은 상당히 힘든데 이렇게 물품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음료수라도 좀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교회를 갈란지 안 갈란지는 모르겠지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 드네요. 사실 굉장히 작은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섬김 받으시는 기사님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교회가 조금 더 힘써서 이웃을 돌아봐야겠다, 더 많이 애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들었고 참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수영로교회는 이 밖에도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과 청지기 챌린지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회 전도연구소가 평신도 전도훈련 과정 중 하나인 T5 전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정은성 목사는 교회의 전도 방식이 지역사회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이제 전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이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가 너무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전도연구소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3회에 걸쳐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열며 교회 전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전 인동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대전 기독미술회 작가들과 교회 성도들이 참여한 인동 아트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대전 인동교회 김성천 목사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 믿음의 초석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으로 또 우리들의 문화로 또 표현되는 게 당연하고 모든 작품들을 보면서 어떤 그 부활의 소망과 또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그런 뜻으로 전시회를 갖게 됐습니다. 강원 CBS가 개국 26주년을 기념해 클래식 콘서트 희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 일상 회복의 희망이란 주제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소프라노 전은정, 뮤지컬 배우 백승열, 색소포니스트 손진과 피아니스트 안국선, 그리고 현악 트리오 근하대가 참여해 클래식, 뮤지컬 넘버와 팝, 성가 앙상블 등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